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이 되었다. 3개월 동안 참 삶과 죽음과 또 말하면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다 살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3개월 안에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3개월이 되던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시내산 바로 산 기슭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학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광야에 사막만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풀이 우거진 사막,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학설인데 풀이 우거졌다면 이것은 뭐 사막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없는 이 사막, 우리로 볼 때는 잡초만 우거져 있는 이런 곳이 시내 광야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일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추우면 하나님은 온돌처럼 불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데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거기에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산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이 3개월 동안 걸어오고 또 하나님 또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들의 삶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신다는 분,
이들이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땅속에서 메추라기를 끄집어 올려 이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이들이 살았던 3개월 동안 하나님 체험한 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직접 대면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모세가 먼저 올라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는지, 우리가 해석상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과 뒤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에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 불러 올리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시내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시내산에 모세가 기념했던 시내산 교회를 우리 영상에 한번 올려놓았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산 아래에서 산 기슭에까지 올라가려면 진짜 힘듭니다. 요 사이는 길이 이렇게 조금 차도 다닐 수 있는, 2대가 비킬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최소한 4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고, 그리고 좀 산 경사가 심한 중간 길을 택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절반 2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막 숨도 차고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의 집도 아니고 야곱의 집이다.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다.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족장실의 3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자녀만 두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말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야곱의 집에서 번성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가문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2가지. 첫째는 애굽 사람에게 너희들이 구원, 출애굽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라. 설명 안 해도 이미 이들에게는 딱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출애굽할 때 열지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는지 너희들이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3개월 동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갔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르비딤, 거기에는 또 아말렉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장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왔다. 오늘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업어 키워 주셨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업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주시고, 여러분 위험할 때마다 사막의 길을 갈 때마다 혼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이 사막길을 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또 질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업어서 이 시간까지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것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는 세계가 다 내 거다. 온 세계는 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말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아주 귀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깃을 아래에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시내산 깃을 아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2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주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베드로가 이 시내산 깃을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주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첫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부터 들었던 그 약속, 베드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얻었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가문도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사 돌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 아래 업어 광야를 지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올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음을 감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을 받게 되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셨던 대한민국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주권을 주시니 감사하는 귀한 말씀 우리 안에 되새기고 또 되새겨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이지만 또 태풍이 온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직장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